자, 오늘 신년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후의 예배는 우리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신다.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봐야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는 신앙들이 돼야 돼요. 인격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자라나고, 또 믿음이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초점을 자꾸 여러분이 받아야 돼. 아셔야 돼. 왜냐면 그동안 성령이 뭐를 자꾸 뒤집고 뭐를 하고 막 이러는 걸로만 자꾸 알다 보니까 성령은 나랑 너무나 상관이 없는 성령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령님이.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초점을 잡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맨날 소나무 부리만 붙잡고 뭘 받겠다고만 맨날 그런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맨날 성령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맨날 그래 받았냐고. 그럼 못 받았대. 그럼 언제까지 성령만 구하고 살 거냐고. 내 안에 계시되는데 왜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성령 찾냐고. 오늘도 성령 찾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 제발 성령님 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막. 그 안에 있는데 성령 찾으러 다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초점을 잘 이제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뭘 뒤집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하게. 성령은 나를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초점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을 잘 잡고 나가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있어요.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벌써 원로 목사님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주최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 죄인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전했더니 한 분이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리적으로 죄인인 거는 알겠는데 저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저 방송에 나오는 저런 파렴치한들과 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시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역성을 내시면서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도 특이하죠. 이게 지금 이제 코드를 찾아서 찬양을 했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에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근데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 사람이 이 가사를 음미하잖아요. 그러면 인정 못할 수가 있어요. 벌레? 바퀴벌레? 내가 뭐 바퀴벌레 같이 살았다고? 인정할 수 없죠.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죠. 뭐 제가 죄인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정말 저 방송에 나오는 저런 범죄자들처럼 흉악범들처럼 내가 그런 죄인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왜 나를 그런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인이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예, 죄인이죠. 그럼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는 말하더라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어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 80% 이상이요. 나를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좀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해서 내 실체를 보여주시면 다들 자살하고 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살하고 말 거라고. 왜? 그만큼 우리의 죄가, 이 죄가 뭐냐면 죄악이 죄예요. 죄악. 그 죄 속에는 악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악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악이에요. 너무나도 크신 죄악이에요. 죄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조망해 주셔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성령을 이제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받은지도 몰랐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를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 속으로 무슨 뜨거운 불덩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 이거 뭐지?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란 존재의 실체를 성령이 보여주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주 나쁜 놈인 걸 알겠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다? 나를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다? 내가 죄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시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보게 할까? 지금 우리가 나를 보는 방법은 뭐죠? 거울을 통해 보잖아요. 예전에 거울이 없을 때는 우물물에다 얼굴을 비춰봤대요. 그러면 얼굴이 희뿌옇게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또 그것이 이제 청동이나 굴이나 이런 것을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것이 이제 거울이 발명되면서 내 얼굴을 정확히 보게 됐죠. 아이고, 내가 여기 점이 있네? 막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야. 내 형제를 통해 보게 하는 거예요. 형제.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형제가 나의 거울이다. 자, 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저놈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미워 죽겠어. 뭐가 미운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기를 해. 제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이러는데, 그래 결국은 뭔데?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걔 있잖아, 얍삽해. 딱 그러는 거야. 얍삽해? 당신 눈에는 저 사람이 얍삽하게 보이는 거야. 뭐가 이렇게 해도 뭘 요런 거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꼴배기 싫어 죽겠는 거야. 저 행동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얍삽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게 미웠거든. 근데 그 미운 실체가 뭔지를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게 싫은 거야. 그거 하나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내 얼굴에 얍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는 거야. 어느 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통이 커요. 내가 밥을 사도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 밥을 사도 10명 한꺼번에 사고요. 돈을 내도 내가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게 딱 있는 거야. 성령께서. 결국은 내가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의 그런 거를 딱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은석아, 너 요거 씻어야지. 요거 씻어야지. 너 그 형제의 티를 보면서 너의 들보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방법은 미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이유는 영적으로 그게 내 모습이라서 그래. 그래, 예전에 장사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 장사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야. 이놈은 뭐 때문에 이게 불만이고 이놈은 저 때문에 불만해.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 하나 있는데 윤영이라는 친구가 그런 거야. 쟤네들 왜 싸우는지 알아? 왜? 둘이 똑같아서 싸우는 거야. 둘이 똑같아서 싸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두 말이 맞는 거야. 둘이 싸우는 그 실체의 내용 속에 둘이 똑같은 면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 그걸 보면서 싸우는 거야, 사실은.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가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아우, 저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저거. 저 꼴보기 싫은 저 티가 있어. 근데 말씀 속에 뭐라고 해? 이 티와 대응되는 말씀이 뭐죠? 들보죠. 같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죠? 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 근데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실체가 뭐다? 나는 들보다. 대들보. 여러분,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기둥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대들보가. 그러니까 그 티를 통해서 나에게 거대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서 뭐 하나를 보여줘. 뭐 하나를 보여줘. 그리고 그 사람 꼭 만나게 한다?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만나려고 저쪽 골목으로 가, 일부러. 안 만나. 그 골목에서 걔가 와. 어쩜 하나님 얘 여기서 만나게 해, 하나님 또. 아, 싫어요. 나 아니에요. 나 저런 놈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 처음에. 그런데 너 만나 안 만나 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방법으로 그거를 내 들보를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 이웃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신다. 자, 크게. 자, 이웃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 불 받고 이러는 게 아니야. 성령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지, 뭐를 뒤집고 뭐를 엎어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일상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것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성결을 향해 걸어가. 성결이라는 게 손 잘 씻고 옷 깨끗한 거 입는 게 성결이 아니에요. 나를 정확히 보는 것이 성결이에요. 나를 정확히 보며 우리 그것을 하나하나 씻고 나가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다?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누가 유난히 도드라지게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게 왜 미운지를 한번 계속 질문해 봐요. 내가 왜 제가 밉지? 아우, 저 옷 입는 것도 밉고, 저 웃는 모습, 아우, 저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냥 저 행동하는 거, 아우, 저 나대는 거, 저거, 아우, 꼴보기 싫어. 뭐가 싫어. 근데 계속 질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딱 있어? 걔 잘난 척 하는 게 미워요. 잘난 척 하는 게 미워. 잘난 척?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미울까요? 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성령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내가 봤던 티에 관한 나의 큰 들보를 보는 거야. 들보를 탁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고침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일하는 게 꼭 뭐 하나가 빠져. 뭐 하나가 빠져서 내가 가서 뭘 또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은근히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막 나를 너무 시켜 먹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밉더라고요. 막 그분이 미워. 그 목사님 막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어쩜 일을 꼭 2%가 부족하게 해. 저 양반은 좀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야지. 그리고 내 스스로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뭘 하나를 해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리저리를 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날 좋아하잖아. 막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변호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죠. 저 사람은 빈틈이 너무 많아요. 맨날 그러면서 뭐 없나. 그리고 맨날 남의 교회 가서 뭐 뒤져 먹고, 뭐 뒤져가지고, 뭐 꺼내가고, 뭐 전도지 갖고 가고, 뭐 좀 없나. 그러고 어디 귤을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귤을 자꾸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전 목사님 맨날 왜 저래 맨날. 뒤에서 맨날 그걸 보는 거야 맨날. 그리고 막 커피 믹스도 막 주머니에다 이렇게 막 넣고, 커피 믹스도 막 넣고 그러는 거야. 진짜 왜 저래. 일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하고. 이은성 목사 왜요? 그러면 저기 그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그 디자인 나한테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냥 보내줘. 그러면 요거는 또 요렇게 해서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해달라는 거야. 그냥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퉁퉁거리고 있었어요. 툴툴거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야. 뭐냐? 그래서 네가 그렇다. 제가 왜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일을 해도 그렇게 하고요. 나는 목사님들한테 아쉬운 말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혼자서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변호하는 거야. 나 아니라 이거야. 나는 저 티가 없다 이거야. 나는 계속 부정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에 고장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지? 3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정리를 해도 이해가 안 가고, 뭘 해도 이게 탁 맞아 떨어지지가 않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일 잘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엑셀도 엄청 잘하고 일을 하나에도 엄청 잘해. 근데 그 목사님도 미워. 너무 일을 잘하니까 또 미워. 이 사람은 너무 부족해서 믿고 저 사람은 너무 잘해서 미워. 질투가 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군부대에서 군목으로 25년, 30년을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이 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 목사님, 혹시 집에서 수건도 각 맞추지 않아? 그랬더니 나 수건도 다 각 맞춘대. 수건을 각을 맞춰가지고 딱 열과 이게 군바리들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걸 너무 잘할 정도니 이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일은 사실 행정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 일반 회사들 감사나 회계 이런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회계들은.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죠, 당연히.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다루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봤던 그 티를 내가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내 영혼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혼을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을 딱 보게 하는 거야. 그 티를 보고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신경과 육신이 끊어진 자가 중풍병자예요. 신경이 끊어진 자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통해 피가 막히고 신경이 끊어진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의 이런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미워했는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38년 된 중풍병으로 내 영혼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지만 내 몸이 따라지지가 않아. 그 목사님만큼의 그 부지런함, 그 철저함, 정확함, 그 한 틈의 빈틈도 없음, 이런 것이 정상인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만 변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비춰주시니까 내가 고장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 영혼이 신경이 끊어져서 이렇게 고장난 자였군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저분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8푼이었구나. 8푼이가 뭐예요? 2푼이가 부족한 게 8푼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8푼이에요. 하나님, 내가 8푼이에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 혼자 했던 기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 봤던 이 작은 티가 38년 된 중풍병임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나로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고치는 것도 목사님 뭐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이게 이제 10년 전도 넘어요. 했더니 이제 도처에서 나를 맨날 총무로만 시키는 거야. 맨날 총무로 시키는 거야, 나를.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서울지방에서 안 한 일이 없어. 뭐 병신도부, 교육자회, 교육원, 그 다음에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그래, 작년에 제가 집행한 돈만 한 2억 원 정도가 돼요. 2억 원. 2억 원. 2억 원이 돼요. 왜냐면 그 작년에는 국내선교위원회 총무를 맡았고 그 전에는 교육원 총무를 맡았는데 우리 여행비랑 이런 게 8천만 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9억 9천 얼마야. 야 9천 1억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 혼자서 집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 하게 된 거야. 다 하게 됐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팔푼이 같은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일을 시키네. 서울지방에 일이란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부족하지. 근데 둘째 해 총무, 셋째 해 총무, 넷째 해, 다섯째 해 총무서부터 점점 그게 달라지는 거야.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거 회계를 하면 회계 부분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회를 보면 사회를 하게 하고, 중창단을 하면 중창단, 몸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지경인데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사까지 하나님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처방한 거야. 그래서 지난 1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38년 된 중풍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 자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체험하게 해요. 어떻게? 내 손으로 미치는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석아, 너 여기 이제 졸업이다. 너 38년 된 중풍병에서 졸업이다. 하나님 고쳐줬어요. 하나님 고쳐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책을 읽게 된 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그게 자라면서 하나님 고쳐주는 거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는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미운 사람의 한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들보를 보여주세요. 이게 성결의 시작이야. 성결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데 성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깊은 물로 들어가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행했던 지금껏의 신앙생활하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나를 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보는 길로 갑시다. 나를 보는 길로 갑시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고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고침 받은 게 너무나 기뻐지는 거야.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로 기뻤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즐거워서 거기를 둘러보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기뻐했잖아. 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걸어보니까 기쁜 거야. 막 내 다리가 움직여. 내 다리가 움직여. 야, 내 다리가 움직여. 이런 것처럼 영혼의 고침을 받잖아요. 내 손이 움직여. 내 손이 움직여. 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기억나. 이것도 기억나고 저것도 기억나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네요. 이러면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고침을 받는 그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뭐다? 내 이웃을 통해, 내 들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인도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미워지는 날, 내가 누구랑 너무나 많이 싸운 날, 그 왜 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미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걸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꼭 누구 하나가 있어. 누가 하나가 있어. 내 거울들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다투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말씀을 통해 또 나를 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 나한테 갖다 붙이면은 시험 받아요. 다 나한테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조망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이성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다가 왔어. 근데 남자는 또 없어. 원래 여러분 이제 율법의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자들이 붙잡혔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세우고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죠? 여자만 데리고 왔어. 왜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현장범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상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죽는 길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여기서의 죄는 뭘까요? 음란죄를 말하는 음란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파렴치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가정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간음죄 짓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왜죠? 갑자기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찔림이. 왜?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이거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그 여인을 못 죽이네? 왜 그러죠?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역사하시면서 바리새인한테는 너 여자 바꾸고 싶으니까 그 아내 트집 잡아서 이혼 증서 써가지고 아내 내쫓고 새 여자 들였지? 너 그게 간음죄가 아니야? 너 알잖아. 너 그 여인의 그런 죄들이 이해할 만한 죄들인 거 알면서도 너 이혼 증서 써가지고 여자 내쫓았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 바꾸고 싶으면 그런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비춰주는 거다.
창기를 만났던 자들 막 이러면서 다 막 이것들을 비춰주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든 사람이 없이 남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저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 저 여인의 죄만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너희도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라. 저 여인을 통해서 너희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냐 이거. 너희도 똑같은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 채 다 도망가네. 왜 그럴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다 비춰준 거야. 다 도망갔지. 회개하지는 않고 도망갔지.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어느 날은, 아니, 내가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비춰주시고, 나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붙잡혀 있는 여인으로 이 말씀 속에 내가 서 있어. 똑같이 서 있어. 어느 날은 내가 삼손이 돼서 서 있어. 눈알이 뽑혀 있는 삼손이 돼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요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또 나를 비춰줘. 어느 날은 또 내가 병자가 돼서 행각 5 속에 누워있는 병자임을 나를 또 비춰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나를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많네요, 하나님. 이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했으니까 내가 병자가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고침받죠?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는 것처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침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7살 돼 있는 이은석의 모습, 그때 그 상황, 그때 놓여져 있는 내 상황과 나의 선택들, 이거를 하나님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병자의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시기 원할 때는 여러분의 고장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장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죄의 악을 또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것은 다 숨기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살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악의 경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악독이 있구나. 내 안에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지? 그 사람이 나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뭐냐면, 그 죄에는 악이 다 담겨 있는 거야. 근데 그 악은 너무나 더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죄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이런 악이 있나요? 이런 비열함과, 이런 저열함과, 이런 악독함과, 이런 교만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암을 어떻게 고쳐요? 그 암의 그 악성 종양을 째고 들어가서 그 부위를 도려내잖아요. 도려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퍼졌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도려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발견해야지. 어디 있는지, 뭐 췌장에 있는지, 위에 있으면 위암, 췌장에 있으면 췌장암, 뭐 간에 있으면 간암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부위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줘요. 평생 동안. 아니면 아예 이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천국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 성령님은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김 집사가 봐야 될 말씀, 이게 박 집사가 봐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봐라. 야, 말씀을 볼 때 너를 보고 너를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 묵상하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한테 초점을 받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들, 수술하실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는데 이제 영혼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진정 온유하고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보게 하신다. 이 초점을 가지시고 이제 나에게 조용히 비춰보세요. 조용히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고침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